오늘은 참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름 휴가가 마지막이죠. 다음 주가 이제 성수기가 끝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아이들이 개학을 하고 여름 하면은 이제 많이들 휴가를 다녀오고 그러는데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번에 휴가 잘 보내셨습니까? 안식 있으셨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뭐 그냥 평소가 휴가죠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번에 어디 가려고 했는데 일정이 안 돼서 못 갔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참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쉬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계절에 여름을 맞아서 휴가를 가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안식이 필요합니다. 참된 안식을 누려야 우리가 다시 한번 일할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좀 쉬고 싶어 하는데 사실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은 참된 안식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을 하는 시간이, 노동 시간이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길다고 그래요. OECD 국가 중에서도 노동 시간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들에 시달리죠. 특별히 직장인들도 그렇고 노동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람들이 쉼을 얻고 싶어 합니다. 제주도 가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싶다. 난 좀 삶에 휴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많이 안식을 원하는 이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모두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안식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 것인가? 안식,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일을 하지 말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일을 멈추고 쉬어라.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이야기하시죠. 이것이 너희를 구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사람은 죽여라. 끊어지리라.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엿새 동안에는 일하고 하루 그 다음 날 안식일에는 너희가 쉬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걸까요? 사실 이 최초의 안식을 취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창조하십니다. 첫날에 빛이 있으라. 그때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매일매일 6일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천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마지막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고 복 주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이 안식일을 만드시고 쉬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피곤해하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셔서 쉬신 게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신 분이거나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렇게 만드시고 다 창조하신 다음에 하루를 쉬신 이유는 우리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반복되어 오고 있는 우리의 삶의 어떤 사이클, 순환, 어떤 이 리듬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죠. 월화수목금토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또 월화수목금토 일하고 하루 쉬고, 6일하고 하루 쉬고, 6일하고 하루 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에 이 삶의 리듬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리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6일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생각이 드는 것은 이때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쉬셨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저는 아마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감탄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만든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밝은 이 태양과 빛과 이 바다와 땅과 내가 만든 것들이 다 모였을 때 이렇게 조화롭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감탄하시면서 그 안에서 안식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감탄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보고 기뻐하고
감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귀중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것을 위해서 만드셨죠. 성경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찬양하게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창조주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합당하게 올려드리고 예배하고 또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날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되죠. 감탄해야 되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제 이 예배 끝나고 시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예배 끝나고 대부분 가족끼리 식사도 많이 하러 가시죠. 식사하러 가시거나 집에서 오랜만에 잠을 좀 자야겠다 식사하시고 낮잠을 주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우리 가족들을 만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왜 이날 쉬고 이날을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가 쉰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날을 자기 멋대로 쉽니다. 그냥 그래, 태어났을 때부터 이날은 법정 공휴일이지, 모든 기관이 다 닫고 가게들도 쉬는 날이니까 그냥 쉬는 날이지.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쉬는 날이니까 쉬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신 다음에 우리도 쉬라고 하셨기 때문에 쉬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에 따라 쉬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날 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집에 가서 내가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삶을 보내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직장이 쉬는 날이고 다 쉬는 날이니까 쉬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시고 쉬신 날이니까 쉬는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가 밖에 나갈 때부터 우리의 시선과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면서 쉬는 날이기 때문에 나가서 밖을 바라보십시오. 이 눈부신 햇살을 바라보시고 구름과 하늘을 바라보시고 또 이 나무와 풀들을 바라보시고, 우리 여수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바다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그래 만드셨지,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렸지, 그리고 하나님이 쉬셨지, 그래서 내가 오늘 쉬는 거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감탄하는 것입니다. 이 감탄을 어떤 학자들은 삶의 이유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은 감탄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애기들을 보시면 부모가 굉장히 감탄해 주죠. 여보 일로 와봐, 우리 애기 눈 떴어. 우리 애기 웃어. 우리 애기 뒤집었다, 잘한다. 이때는 똥을 싸도 이뻐합니다. 그렇죠? 우리 애기 변기에다 쉬했네. 요즘 제가 막내한테 계속해서 그걸 칭찬하고 있는데, 변기에 쉬 한번 하면 온 가족이 난리가 납니다. 잘했다. 너 변기에도 쉬할 수 있구나. 우리 애들 감탄하고 이 사랑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커서도 마찬가지죠. 커서도 우리는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죠. 직장에서 일할 때나 뭐 할 때나 사람들에게부터 감탄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이 참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 자연환경을 보면서 갈수록 참 이 아름다운 환경을 보면 기쁨의 탄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름답다, 좋다. 맛있다. 이거 좋구나. 우리는 사실은 감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감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쉬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 그냥 다 쉬니까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신 날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 후에 하루 종일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이 거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 안식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이 이제 안식일이죠. 하나님은 장소가 아니라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시간,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되는 이 하나님의 성품, 거룩,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구별되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시간을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다른 것들과 구별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 13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은 나와 너희의 대대적인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면서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보내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통하여서 거룩하여지는 날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 죄악된 존재여서 이 세상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대적한 것도 그거죠. 이 사단이 꼬셔서, 뱀이 꼬셔서 너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못하는 저거 딱 하나, 선악과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이 죄와 타락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그냥 내 마음에 이 죄의 흐름이 가는 대로 나의 본성대로 살고 싶어 하죠. 하지만 오늘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아,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지. 그래, 내가 모든 일,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쉬고 지킴으로써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이 타락한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일을 하며 살아가면서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 현대사회는 너무나 경쟁적이죠. 경쟁적이고 제한된 자원과 여러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직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 돈을 버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다른 기업들과 다른 사업장들과 경쟁도 하게 되고 또 세상에 나쁜 사람들도 많아서 사기를 당하면 안 돼. 깨어 있어야 돼.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은 우리가 장사를 하시건 직장을 다니시건 우리 삶에 일을 하면서 보낸 가운데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이 욕망과 나의 욕심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죠.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들을 듣고 다른 사람들부터 넌 이것도 못하냐? 여기는 왜 이래?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상처 주고 그 사람들의 욕망과 나의 욕망이 부딪히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일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나 많은 상처와 이 짐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이 안식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시간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많이 받았던 일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와 나의 드러난 욕심과 욕망 나도 어떻게 해서든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기적으로 변해버린 나의 마음들 또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함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멀리하며 살다가 어느 순간 흐트러져 버린 나의 마음을 다시 잡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거룩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귀한 안식일인 것입니다. 또한 이 사회는 계속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하려고 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것을 만들어야 된다, 소비해야 된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세상은 서로를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 이 출애굽기에서 이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일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 이 노예들은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쉰 적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이 사회 구조는 무엇이냐면 이 신이 있고 왕이나 제사장이나 특권 계층만 쉴 수 있고 나머지는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일하는 것은 저주기 때문에 이 높은 계급에 올라간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노예를 만들어서 평생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것들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은 저주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바로한테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예배드리겠다고 하자 파라오가 더 화가 나서 이번에는 벽돌 만들 때 볏짐도 주지 않겠다. 너희가 마음이 해이해져서 너희가 여유가 있구나 삶에 너희 더 어렵게 하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벽돌을 굽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사람들 앞에 그 부의 상징을 드러나기 위한 피라미드를 짓고 국고성을 지으면서 억압과 착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불안과 더욱더 발전하고 나아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사회는 우리 가운데 참다운 안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속 일해야 되고 계속해서 일해야 돌아갈 수 있도록 삶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는 욕망을 가지고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도 좋은 집과 돈을 많이 벌어서 나도 일 좀 쉬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욕망과 이기심을 부추기기도 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과정 가운데 크나큰 상처와 좌절들과 열등감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안식일 날 쉼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그래, 나의 삶을 유지하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 내가 일을 통제해서 내가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잘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일을 쉬어도 나의 삶을 지탱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일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생각들을 다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 지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면서 했던 그런 마음들과 생각들 또는 받으셨던 스트레스나 상처들 모두 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 시간 거룩하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안식일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좀 똑똑한 청년들이나 이 중고등학생들은 이렇게 안식일을 설교하면은 물어봅니다. 목사님, 하루의 시작은 원래 일요일이죠. 주일이죠. 그래서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하면은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 토요일. 근데 왜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또 특별히 뭐 안식교 이런 사람들은 그 기독교에 다 잘못됐다.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죠. 왜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이 문헌상으로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이 이 주 70년에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이나 이런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이 그리스 소도시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이루면서 살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는 토요일에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근데 점점 이것을 반복하다가 이 백성들이 커지면서 더욱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의 그 기쁨을 깨닫게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 날, 이 부활이 우리의 새로운 창조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날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가 이제 이 기독교를 공식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우리 기독교가 그때부터 우리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하나님께서 정말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신 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완성시키신 날, 우리가 이 날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안식일에 오늘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없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참된 안식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쉼을 통하여서 안식을 누리지만 성도님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참된 안식을 얻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여러 가지가 걱정되시죠. 이제 카드값 갚아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돼. 누가 관계가 나랑 틀어졌는데 저 사람 관계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자녀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근심과 염려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죠. 더 나아가서 갑자기 누가 아프고 다치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의 이 마음의 안식들은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우리가 장례식 갔을 때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제 참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죽은 다음에야 참된 안식이 있다는 거죠. 이 살아있는 이 세상에선 참된 안식을 얻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 죽음 이후에 참된 안식이 있다. 이 죽음이 있는 한 우리 가운데 참된 안식이 없다. 저는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전의 일인데 제가 청년부에서 청년부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그날도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 제가 청년부 때부터 굉장히 새가족 때부터 아끼고 함께 하면서 커온 동생이 있습니다. 결혼도 하고 청년부 회장도 섬겼고 굉장히 친한 동생이었는데 그 아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오빠가 죽었대요. 뭐라고? 우리 오빠가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오늘 죽었대요.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장난치지 마라. 무슨 얘기냐. 우리 오빠가 정말 죽었대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날까지만 해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의 기쁨을 누리면서 말씀 가운데 참 감사한 마음으로 있던 저의 마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동안에 죽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지 않죠.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지만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죠. 왜냐하면 이 죽음이 있으면 너무나 우울하고 절망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듯 우리 삶 가운데 어느 순간 갑자기 죽음이 찾아올 때가 있죠. 죽음의 공포가 갑자기 찾아옵니다. 갑자기 큰 병에 걸립니다.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합니다. 갑자기 큰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겪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사건들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곤 합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이 죽음의 공포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사실은 그림자처럼 우리 삶 뒷가운데 깔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기뻐할 수는 있죠. 일시적으로 만족할 수는 있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는 필멸의 존재, 반드시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가운데 참된 안식의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절망과 좌절밖에 없을 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이날 주일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를 끊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의 소망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운데 내 인생에 내가 제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결국은 내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가장 큰 두려움과 공포가 나의 삶에 깔려 있을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부활의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안식일 쉬고 예배드린 이유는
세상이 쉬기 때문이 아니죠.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공휴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찬양하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를 욕심을 부리게 하고 때로는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지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거룩해지는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짐과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쁨을 경험하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